믿음의 꽃이 뭘까 하면 인내라는 거죠. 인내.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역사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다라는 이야기를 인내.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기 나와서 보니까 우리 갈마에는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식을 키울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부부 사이도 인내하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을 키워가면서도 인내하지 못한 것. 자식도 나이가 먹어야 철이 들듯이 부모도 나이가 먹어가야 철이 드는 거야. 철든 부모, 철든 자식이 되는 것처럼 인내하지 못해서 직장에서도 잃어버린 게 많고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인내에 대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하되 우리는 이 인내라는 것을 사실은 참 많이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뜻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 인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 인내를 생각해요. 마치 한문에 보면 참을인자를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인내라는 것이 영어에 보니까 pati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patient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면 환장, 동사로 쓰면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원을 보면 이 환자라는 것과 인내한다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의미는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거나 인내한다라는 오래 참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바로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멘. 그래서 기다림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기다림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내해야 되냐면 첫째, 기도응답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었거나 힘들거나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지니라. 낭망. 주님이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절망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이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한 여인을 비유로 등장을 시키면서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는 혼자 사는 여인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지역을 살펴봤더니 재판장만이 이 여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 힘을 가진 자를 있다면 힘을 가진 자를 찾고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없어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수가 없고 자식이 없어서 힘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 지역의 재판관만 만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풀 수 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 봤더니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모르고 설상가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베푸는 것도 있었겠고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인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니 정머리 없는 사람이죠. 정머리.
그 자에게 어떤 이야기도 어떤 부탁도 어떤 청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아가서 그 사람의 동선의 껍딱지가 되어서 사무실 가면 사무실로 쫓아가고 집에 가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어디로 가든지 그 앞에서의 그 사람의 동선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나를 귀찮게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 귀찮음이라는 끈기 있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정신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인내를 가르치면서 기도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 세 가지 원칙. 첫째는 뭐냐? 기도는 기대성이 있어야 돼. 기도는 기대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응답할 걸 믿고 역사할 걸 믿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그냥 하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배워야 돼요. 절대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다른 거는 많은 것도 가르쳐 주셨지만 기도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겠어요? 기도는 배워야 되어지는 거예요. 배워야.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2절 이하에 보면 기도는 누가 하는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무나 기도가 되어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32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가버렸고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속에 몇 명이 남아요? 11명 남아요. 11명. 근데 11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래요. 주님도 보니까 우리만 죽겠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성경에 보니까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래요. 주님도 죽게 생겼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만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근데 그 기도하러 데려가는 그 제자들을 11명을 데리고 가는데 주님께서 정작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는 것은 누구만 데려가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11명 속에서 8명은 산 밑에 두어요. 아니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라고 한다면 11명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해도 부족할 터인데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실까? 이유는 마태복음 17장을 봐야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16장에서 바요나 시모나 많은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리고 17장에 가보면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편에 모세와 한편에 엘리야가 서고 그 구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쌓여지더니 하늘로부터 소리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 음성과 더불어 예수님의 얼굴이 흰옷처럼 흰빛처럼 빛이 나고 그 옷과 얼굴들은 놀라울 만큼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환상이 멈춰지고 구름도 거쳐지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이곳에다가 초막을 3칸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살아도 상관없으니
이 아름다운 곳에, 이 좋은 곳에, 이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신기한 말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11명의 12명의 제자들 속에서도 모두가 다 주님께서 5,000명을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병 일으켜 세워가는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이 예수만을 함께 다니기만 한다면 노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새로운 독립국가 속에 우리들을 뭔가 하나 자리를 하나 주겠다라는 의식 때문에, 그래서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내 자식을 오른편에 내 아들을 왼편에 세워달라고 청탁이 들어올 만큼의 이 땅의 디스월드, 이 땅의 왕으로서의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누구를 보고 누구를 깨닫게 되느냐? 주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커밍월드, 오는 세상의 왕, 저 하늘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11명은 12명 중에 3명은 9명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까지 그 9명은 주님이 이 땅의 왕일 줄 알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해요. 아멘. 그리고 이 3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굳이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오직했으면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8절과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12명 속에서도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으로 세워놨다. 기도는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아무나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딘지를 알고, 목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목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지, 아무나 더불어서 불러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거나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내놓지는 않아. 왜냐? 이미 그 기도의 제목은 부담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셨던 주님이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겠는가? 그들은 이미 변화산에서 주님이 누군지를 경험해버렸던 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만이 하는 거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냐면 주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무릎 꿇으면 역사하시고, 산에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지. 피곤하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아서, 시간이 넘쳐나서 나오신 건 절대 아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누군지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기도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데, 구해봐라, 찾아봐라, 두드려봐라가 아니라 구하라,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찾으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그래서 기도는 기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돼. 아멘. 기도의 지속성. 기도는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건데,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하느냐? 기도는 기도의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영어에 보면 와이드하게, 넓게 열으라. 10개. 내 입을 좀 넓게 열어봐라. 10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지속성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방에서 내가 목회하면서도 그때 했던 기도들 속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방에 내려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나이 40이 되면 수도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 지방에 내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떤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도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방법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했어요. 근데 솔직한 고백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안 믿어질 때가 많아. 나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안 믿어질 때가 많은 게 이 기도였어. 하나님, 내 나이 40이 되면 수도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져. 근데 기도는 입에 올라 있으니까 그냥 해. 두 번째, 하나님, 내 나이 40이 되면 수도권에서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것이 어떤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는 곳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싸냐고. 상가 한 칸만 빌린다 해도 몇 억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어떤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나 돈 많은 형제들이 있고 돈 많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나이 40이 되면 몇몇 촌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꿇으면 제 1순위가 뭐냐? 입에 올라있는 기도. 남들은 그것을 증언본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꿈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지방 안에서 그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하더니 나를 들어서 옮겨 놓는데, 내가 의정부라는 곳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정말 그곳에 가니까 만 2년 두 달이 부족한 나이 40살. 그리고 의정부에서 시작하게 되고, 아파트가 2만 세대가 있는 그 밀락동에서 시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40살부터 부흥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얼마나 많이 열어버리시는지, 하는 일들마다 세월이 지나니까 기도대로 돼 있더라. 한 번은 내가 참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하면서 내가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점심 한번 대접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될 거라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 내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안 믿어져도 그냥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했던 세 가지 같은 기도의 제목. 근데 세월이 지나고 봤더니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안 했던 것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했던 것은 이루어져서 내 환경이 되어 있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것을 세월이 5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한번 돌아봐요. 기도했던 것은 이루어져서 내 환경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내 삶에 이루어진 게 없어. 할렐루야. 그때 나는 왜 기도를, 하나님 몇천 명 되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거 나는 그게 당연히 될 줄 알았어. 나는 진짜 목회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부흥시키고 당연히 역사하는 줄 알았어. 그것도 기도는 곧 우리의 그릇이고, 기도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기도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거더라. 그러니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속성이 필요한데, 이 지속성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작정기도일 거예요. 작정기도.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작정하며 기도하는 거. 뜻을 정하여 자식을 놓고 일천번제하는 거.
나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영역과 역량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곳은 한 번쯤은 더 건축도 해야 되고, 아멘, 한 번쯤은 좋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터인데, 그 일을 놓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환경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0번제를 할지 작전 기도를 할지 이 기도의 단들을 쌓아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을 보내주는 일들이, 만남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너가 애굽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 4장 13절에 보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마라,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는 입이 능한 자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동생의 일하는데 형님을 불러들이면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짜증날 것 같아. 차라리 날 쓰지 왜 동생을 쓰고, 말도 못하는 쟤를 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인데, 아론이 어제 모세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다라 그래.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일할 만한 일꾼 보내주시고, 일할 환경 만들어주시고, 일할 만한 능력 갖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기도의 지속성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있을 줄로 생각하지만, 후안카를로스 오르띠지라는 목사는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또 하나는 뭐냐? 우리들이 드려지는 기도는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게 후안카를로스 오르띠지라는 목사예요. 남미의 목사예요. 이분의 책을 보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그 응답이 모든 기도가 다 응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거지. 우리가 받는 메일이 전부 다, 모든 메일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정보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려버리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잡동사니 우편물과 같은 기도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 광주라는 곳에, 전라도 광주 가면 백주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백주성 목사님은 43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은 교회예요. 그래서 광주 포돈교회를 쳐보면 백주성 목사님, 나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봤지만 호텔보다도 더 잘 지어진 교회를 나는 그 교회밖에 안 봤어. 그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 앞에, 본당 입구에 들어오는 그곳까지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어.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계단 내려가다가 위험하다고 해서 그리고 내려가는 일들이, 교인은 많은데 막 걸거쳐서 넘어지고 부딪혀지니까 이 에스컬레이터로 전부 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홍권사님, 홍장로님이 계세요. 여자 장로님. 근데 이분은 강주에서 아주 큰 건설회사의 사모님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밤 9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분은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돈 많은 사람은 기도 안 한 줄 알았더니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기도하더라. 어중간히 많으니까 기도 안 하지. 이분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루는 두 번째 부흥회 갔을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나한테 식사를 하면서 뭘 하냐면, 백주성 목사님이, 우리 홍장로님은 목사님 밤 9시부터 새벽 예배 직전까지 물론 졸다가 누워있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시겠죠. 430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할 때 이분 한 분이 100억을 끌어온 분이니 대단한 분들. 기도로 그 자랑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홍 장로님은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버렸다는 소리를 하면서 이어서 뭘 하냐면,
우리 홍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보게 해버렸대. 기도를. 참 크고 비밀한 일들이 영적 세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적이라고 말할 건 아니야. 이 기도를 깊이 하면 은사가 뭐가 있냐 없냐를 논하기 전에 그 순간순간에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이미 영적 세계 영안이 열려버리면 남의 영적 세계 담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장로님께서는 영안이 열려버렸는데, 그러면서 이 홍장로님이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10분 하고 20분 하고 1시간 하고 10시간 하면 다 응답이 온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마치 압력밥솥에서 수증기가 빠져나오듯이 팍 빠져나와서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더래요. 근데 어떤 기도는 그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 천정도 뚫지 못하고 이 기도가 다 머물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목적이 있는 기도인지, 그 기도는 천정을 뚫고 시커먼 하늘에 시커먼 장벽이 나오는데 그 장벽을 거의 뚫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리는데, 어떤 기도들은 그 시커먼 장벽을 뚫고 올라가니 비로소 천사들이 그 금쟁반에다가 기도들을 다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받아서 그것이 주의 보좌로 가더라는 거죠. 그것은 개인의 체험이고 개인의 경험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냥 하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 번째 간절성이에요. 간절성. 이 간절성. 기도의 간절성. 기도는 여러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모함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삶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 환경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간절하다는 것을 내가 성도들에게 잠언서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내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가. 할렐루야. 나를 만나고 싶으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간절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내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 조건, 하나님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좀 설명을 해보려니까 어느 목사님은 간이 저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을 좀 쉽게 해보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지성으로 정성으로. 더 어려워. 간절히가 더 오히려 편해. 간절이라는 말을 무엇인가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의미는 공감이 가잖아. 어떤 것이 간절한가. 그런데 이것을 원문에 봤더니 이 간절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원문에 봤더니 샤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하르라는 단어는 이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새벽에라는 뜻이 있더라. 새벽. 간절이라는 의미는 뭐냐? 새벽이라. 아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절한다는 말의 의미는 새벽부터, 두 번째는 이른 아침부터, 세 번째는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는 것을 간절함의 상징으로 보더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새벽이 축복이고 왜 이 새벽 아침이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의 상징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처럼 오늘 우리도 이 새벽 아침 오직 했으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어요.
기독교의 역사의 새벽은 하나님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아멘. 밤의 문화를 승리하지 않고서는 새벽의 문화를 이겨가지 못하는데, 이 새벽은 홍해를 갈라주는 아침이었고,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리고를 점령한 6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그래. 굳게 닫혀. 그 굳게 닫혀버린 그곳을 어떤 무기 하나 없이,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 새벽 아침에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 때에 굳게 닫힌 문은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자체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머물러 있는 굳게 닫혀버린 문제들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근본의 문제가 풀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 큰 자식을 말한다고 됩니까? 때린다고 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첫째, 기도해 주는 거. 두 번째, 심어주는 거. 심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지요. 거여 중앙교회 박연순 목사님이 계시는 중앙감리교, 거여 중앙감리교 박연순 목사님 계시는 곳에 그 권사님 한 분은 유치원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30대 후반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서 두 자식을 키워가는, 이 두 자녀들이 말을 너무 듣지 않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두 자녀를 놓고 1만 번제를 하고 있다. 1만 번제. 자식을 놓고 1만 번제.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여 중앙감리교회 박연순 목사님 마천역 앞에 있는 그 교회 앞에, 그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행정고시를 패스한 아들이 목사님 사이가 돼 있는데, 그 두 자녀들 놓고 1만 번째 하는 동안에 얘네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 지난날에 공부하지 않냐고, 지난날에 엄마 속썩이고, 지난날에 기도의 제목이었던 그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져 있더라. 오늘 여러분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6장의 13절부터 15절에 봤더니, 자, 한번 봐봐요. 6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되, 14절에 봤더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2017년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5절에 봤더니 다 같이 시작.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 하나님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릇을 만들어 가세요. 주의 축복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 인내는 뭐 하는 것이냐?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성약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여호와의 불이 나와 쪼개진 비둘기 사이에 지나가면서 너희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희의 민족이 큰 재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은 400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피눈물을 쏟고 그의 우고와 눈물과 그의 외침과 부르짖음 속에 400년의 역사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보화를 모두가 다 챙겨서 나오는 이 기적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기회의 땅이라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2017년도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은 뭐냐? 기회야, 기회. 기회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책에, 그러니까 이 미드라시 책에 한 20권 정도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 다른 책으로 그저 지나가는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를 미드라시라는 책에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전으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자로만 살다가 노동력만 허비했지 재물 하나도 그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흑암의 재앙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기 직전에, 종들은 주인의 집을 청소하고 주인의 집의 금고가, 주인의 집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흑암의 재앙이 왔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의 금은보화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을 열으셨고, 그리고 애굽의 주인들에게는,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재앙이 임함으로, 그래서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이 흑암의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주인의 집안에 금은보화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다. 성경은 아니니까 믿을 것도 없고 안 믿을 것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2017년도 한 해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그 일에 아름다운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191장. 190장. 네.